이렇게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또 신앙이라는 것도 보면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채우는 거죠. 무언가가 나에게 채워진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근데 많은 이들은 이 땅이 말하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권세라든지 그리고 좋은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곳을 향해 자꾸 나의 것으로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이 주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거기에 초점이 가일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평생 동안 기도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내면을 타고 내려가면 진짜로 붙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 가지고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것. 그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신앙관이라든지 축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땅의 그 무언가에 나의 삶의 초점이,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의와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더 나아가서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것은 6가지지만 제가 3가지 셋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와 경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상관관계거든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빗나간 화살처럼, 잘못 쏜 화살처럼 엇나간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룩은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날마다 채워가야 할 가치, 하늘의 가치들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삶의 어떠한 좌절의 순간, 어두움의 순간에 인생이 가로막혀지는 그 순간이 있으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고난의 자리를 넣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금방 그냥 불평해 버립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는요, 곧 죽어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 점검같이 만들어내실 거야. 그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내와 온유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하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없고서는요,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비교적 저는 여러분들보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반백년이나 삶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그때 조금 더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견디어내고 인내했더라면, 아름다운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혔을 텐데. 근데 이 인내를 그냥 입 꽉 다물고 어금니 깨물면서 마지못해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죠. 그때 이것이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은 성도와 성도 간에 끈끈한 것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하나를 줬는데 그 똑같은 상대가 인내와 온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합하여질 때 나타나는 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부흥의 불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할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많죠. 제때제때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질러 버린다면은 공동체 어떻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겠어요? 감정의 불씨만 남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더 나아가서 인내와 온유. 이것을 하나의 세트처럼 종합 세트가 되어져서 산발이처럼 딱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올려놓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간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노라면은요, 정말 외롭기도 하고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갈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왜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보다 예수님이 권세가 약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정말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능력을 불러와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불사를 수도 있는 예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지만 빌라도의 앞에 선 예수님은 묵묵히 틀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굴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어찌 보면은 빌라도 앞에 섰지만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상 법정 앞에 섰지만은 그 법정 정말 구린내 나고 모순 덩어린 세상 법정 앞에 예수님이 말하진 않지만은 그 법정을 향하여 무언의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시죠? 당당하시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빌라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틀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시키는 대로.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익히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봐라. 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네. 세상 사람들아, 이 이상한 사람 여기 와 있네.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고서는 이 권세가 어찌 네가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이라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인정이 없더라도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안에 감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고, 근데 십자가가 봤더니 죽음이 아니고 그놈의 부활의 역사, 그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길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꿋꿋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네가 내한테 이랬잖아. 이것저것 다 따지고 가기 시작하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인간들의 냄새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장 대신 하나님이 밝혀내실 거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모든 하늘의 가치를 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할 너인데,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막 경계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지혜는 뭐냐 하면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고백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네. 내 생명도, 나의 호흡도, 나의 건강도, 이 보는 거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내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움켜잡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요,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복음도 아니고 부자의 복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이 가난한 자의 복음인 것처럼, 왜? 성경상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많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들이 자라왔던 삶의 과정과 역사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거든요. 사실상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가지고 경제 대국을 이룬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과 진수로 놓고 본다면 가난한 자에게 축복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복음이지 가난한 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물질의 축복이
복음의 기독교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면은 이상하게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좀 부자로 살고 돈이 좀 넉넉하면,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그 인생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물질의 축복이 모든 축복의 이 이퀄,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진수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때는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돈 좀 벌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다 까먹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건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가난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가 되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건가요? 라고 기도 가운데 물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우린 조금 넉넉하게 살만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만 그 복에 홀딱 반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7절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한 자들을 젊은 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부한 자들을 향하여 네가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디모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젊은데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권세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눈치 보이고 그랬겠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한테 가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먹혀듭니다. 먹혀들어요. 제가 이거는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복음이 왜 잘 먹혔느냐? 그때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를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를, 말씀 그대로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목사님들 어떻게 돼?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성도님들 기분 맞춰야 돼. 목회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을 향하여서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예수 믿으십시오. 집에 떡 갚아드리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아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십상이에요. 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부한 자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일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를 명령을 하여 가르치게 했느냐? 그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17절에서는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답을 해보세요. 부자가 돈이 많은 겁니까? 그 부자가 도덕과 인격과 의가 많은 겁니까? 부자라고 할 때 그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부할 부자 아닙니까? 뭐가 부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면은 돈이 말하는 시대이고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인격도 높은 줄 알고 그리고 도덕성도 대단한 걸로 알고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돈이 많다는 것하고 자기의 인격과 신앙과 도덕과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만 부자이지 그 사람, 여러분 돈만 많고 부자이면서 정말 인간성이 안 된 사람들 허다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높이면서 하여 너는 나하고 수준이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을 특별시 어떤 자기들만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격을 만들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는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이죠, 이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마 소망은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가만히 봤더니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돈이 뭐예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근데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과 내일에 대한 비전을 둘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정함이 없고 뿌리가 없는 곳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올려놓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이 돈에 자기만이 넣어놓은 저축해놓은 그 돈에 마음이 딱 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돈의 액수는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세요? 결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라고 주신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을 목적화 삼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파산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17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그분이 주신 무언가에 소망을 둡니다. 그 무언가가 뭐예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이 땅의 성공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동안 소망은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나이도,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모든 카이로스적 타임 안에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죠.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오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라고 지참금을 주신대. 그 지참금은 다 다르대요. 그거 다 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야 된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요, 여러분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고 적음을 놓고서 자랑할 것도 없고 거기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요.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놀라운 걸 봤더니만 하나님은 주시는데 째째하세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쓰고도 남을 넉넉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다 넉넉하게 쓰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림은 뭐예요? 지혜롭고 사용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물질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쓰지 않고 내가 어디인가에 둔 거,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생에 부름을 받고 섰어요. 하나님이 뭘 카운트 하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돈 얼마 가져왔냐? 하나님 그거 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참금으로 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후히 주었던 물질을 가지고 너 그 물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돈 액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고 부자인 줄 생각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준 것으로 잘 누려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누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쓰지 않고 처박아 주다가 뭐 된다 그래요? 그럼 그런 표현 하죠. 물질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리게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 명령이 뭐냐? 첫 번째 명령은 너희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누림을 위해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그러이, 그리고 많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인생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익어가고 있다라는 아주 극명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꾸 나는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익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 가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앞선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내가 정말로 선한 마음을, 선한 사업을, 선한 행함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지 못할 돈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이 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선한 일,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 무엇이 오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훨씬 기뻐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선한 사업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진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잘 쓴 것만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 카운트하는 거예요. 너 참 내가 맡긴 것을 잘 쓰고 왔구나. 니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러면 선한 일은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나눠주고 너그럽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참 지혜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의 원칙을 황금 계단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더기어 아주 대철학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이 황금 계단 이 주는 것 선한 일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주고 나서 후회하는 단계. 이걸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줬는데 주고 나서 당장 후회해. 아씨 아까워 죽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뭐냐? 주기는 주는데 받는 자의 형편과 무관하게 내 식으로만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받는 자의 배려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기는 주되 요청해야만 주는 단계. 빌어야 된다며 가서. 제가 요즘은 우리 이 건물의 랜로드를 계속 만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배기하고 빌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단계는 3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랜로드가 줄지 안 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주면서 말이 많은 단계. 이거 우리 자식들한테 잘하죠. 이 아버지가 내가 이거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번 돈인데 너 이거 잘 쓰라. 뭐 이러면서 주는 거잖아요. 주려면 그냥 주면 되는데 꼭 그러거든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받는 사람은 알아도 주는 사람은 모르는 단계. 좀 성숙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은 아니까 주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대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사람은 아는 거니까. 6단계, 요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 내가 준 줄은 알지만 받는 자가 전혀 몰라요. 나는 베풀었는데 그 받는 사람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선행의 고급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고급 단계, 성숙의 단계는 뭐냐? 7번째.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전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이거거든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믿을까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행함, 어떤 사회, 사업이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럽게 줄 때도 여러분, 이런 좀 고급스러운 성숙된 모습으로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삐그덕거립니다. 조금 줘놓고 그냥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도와줄까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몰라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이 그만큼 몫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베푸시기 좋아하시고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서 자꾸 빼먹어버려요. 선한 일 한다는 그 명목하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이 뭐냐면은 너그러운 자. 너그러운 자는 뭐죠, 여러분? 죽었어도 욕먹는 자예요. 너그러운 자예요. 약삭빠른다는 건 뭐예요? 조금 해놓고 큰 인정을 받고 영광 받는 거. 그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고 얍삽한 사람이죠. 너그러운 사람은 뭐예요? 다 죽어도 그냥 머리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제가 이 참된 생명이 도대체 뭘까? 이거 제가 연구하는 동안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참된 생명의 반대말은 부끄러움이다. 이래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황을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일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가 있고 무슨 모자 쓰는 자리가 있더라?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 나아가서 너그러이 베풀기 좋아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그리하여 구원의 소식을 이 땅에 많이 확대시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봤더니만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자기 것 다 찾아 먹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말단석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2016년 보세요. 벌써 2월 달이에요. 시간은 뭐 손살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여러분, 그래 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씀, 너의 틀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쌓아가는 구원의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너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영광의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